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31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순서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에 어떤 논리적인 또 시간적인 순서가 있음을 이 시간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는 그 계획하심을 따라서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에 오셔서 예언의 말씀대로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원의 그림을 볼 때 구원 계획이 있었고 구원 성취가 있었고 또 구원 적용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마지막 구원 적용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볼 터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과 하나님의 복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대로 또 구원을 우리 시간에 그 구원이 참된 것, 실제, 현실이 되게 하시는 거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저번에 살펴봤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근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성경에 여러 가지 부르심의 종류가 나옵니다. 부르심, 한자 말로 하면 소명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콜링이에요. 일반적으로 콜링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사람들이 직업에 대해서 많이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로 맡기셨는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남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또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그 위치로, 그 관계로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고린도전서 7장 읽었죠? 여기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특별히 종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종, 그 자리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는 거예요. 자유할 수 있으면 자유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종이 돼서도 그게 꼭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관계에 있어서 꼭 자유한 사람이 될 필요가 없이 그 종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위치가 있다. 그런 거죠. 또 성경에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직분자로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인데요. 맨 앞에 가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 가지 직업이 있지만 특별히 이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로 목사와 교사와 또 장로와 집사 등 하나님의 그 직분자로 부르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신다는 것은 그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맡기 위해서 사도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목사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으로 부르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무슨 계시가 나타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그 직분을 하고자 하는 소원을 주시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투표 또는 추천, 선거 이런 거를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르심이 있냐면 고린도전서 1장 그 2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는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거룩한 무리로 성도로 부르신다. 그 부르심. 오늘 이 부르심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신자, 성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돼요? 여러 가지 경우를 통해서 돼요.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또 어떤 사람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예수님을 전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 가면 도와준다더라.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되는 사람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다고 해도 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경우를 통해서 자기가 또 선택을 해야겠죠.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겠구나. 예수 믿는 것이 참 좋은 것이구나. 나도 이제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겠다라고 자기가 선택해서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는 사실은 누가 부르신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사람이 아닌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성도다. 그렇게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 성도란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신분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이길래, 우리 같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시는가? 참 감사한 거죠. 시편 16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그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도는 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즐거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땅에 있는 성도, 여전히 죄가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여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렇게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고린도전서 1장이죠. 오늘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이 세상 누구 왕자가 아니라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제 그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볼 터인데, 첫 번째로는 일반적인 복음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시는데 실제적으로 부르시는 방법이 이 복음을 듣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부르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다시 2절 말씀 볼게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성도들의 다른 표현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부를 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죠. 그렇죠? 듣지 않고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않고는, 들은 것이 없고는, 배우는 것이 없고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복음으로 부르시는 것을 듣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부지런히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십니다. 일반적인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한 방법,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기보다도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미 구약 성경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약 성경에서 말씀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그것을 알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사람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 방법을 통해서 죄인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복음의 말씀에서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의지하고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자기의 양심을 따라서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저 사람은 성도다, 천국에 오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8장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인데 자기의 죄값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자기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고 사랑하며 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자기 양심대로 우리가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사람들 기준으로는 참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희생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예수님을 듣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귀한 것을 얻으려면 아주 대단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아무에게나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누군가 대신 그 값을 치러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비싼 티켓이라 하더라도, 입장권이라 하더라도 나는 낼 수 없지만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그 티켓값, 입장권을 내주면 내가 거기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들어갈 수가 없는데, 구원의 입장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것을 다 지불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그리고 죄 없으신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귀한 생명을 다 지불하여서 사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시는 거죠.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 대해서. 누구든지 값없이 나에게 오라.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2장에 왕의 아들의 잔치에 대해서 왕이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종들에게 이렇게 가서 말하라고 시킨 거예요. 내가 다 준비했으니 그저 다 오기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이렇게 값없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또 읽어보면 마태복음 22장 9절에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아주 귀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인데, 천국, 너무나 귀한 것인데, 이 세상 어떤 그 잔치와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 잔치인데, 거기에 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라도 값없이 거저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그저 오너라 초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귀한 진리는 비밀스러운 사교 집단이 아니에요. 소수 엘리트만 우리만 잘 믿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이죠. 얼마나 기독교보다 더 열려있는 종교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누구든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어려운 것은, 사람들이 어려운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 다른 길이 없다.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에게.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으로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십니다. 어서 오너라. 네 모습 그대로 나에게로 빨리 오너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말한다면, 두 번째로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22장 계속 생각해 보는데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밖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다 오라고 부른 겁니다. 청했습니다. 그런데 오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 정말 그 부르심의 영향을 받은 사람 많지 않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다 그러는데 이렇게 좋은 것을, 이렇게 귀한 것을 누구나 값없이 와서 받으라 초대하시고 명령하시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고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거부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지혜가 좋아서, 어떤 사람은 참 마음이 착해서 그것을 잘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로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말씀으로는, 세상 이해로는, 세상 생각으로는 이 전도, 십자가의 도가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도대체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가 좀 이해가 되냐면 네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런 거죠. 아니면 네가 좀 고행을 하면, 수도를 많이 하면, 어느 정도 뭔가를 쌓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접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잔치로 불러주실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하는 겁니다. 아, 그건 좀 이해가 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인 나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이라고 그러시는가?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가?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고? 도대체 말이 안 돼. 점잖은 사람은 그냥 무시할 거고, 좀 혈기 있는 사람은 덤벼들어서 싸우자 그럴 거죠. 22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가 이 미련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1장 9절 거꾸로 올라가서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불러, 그렇게 말씀했죠.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어떤 여러 가지 경우를 만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부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세요, 그런 부르심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음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합당하게 반응하게, 믿고 순종하게, 효력 있게 부르셨다, 그 말씀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나 그리스도께로 부르시지만, 모든 사람을 다 부르시지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사람이 또 그 중에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효력 있게 그 사람들은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롭고 아무리 유능해도
구원에 관해서는 다 미련하고 무능한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아무리 말해줘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누구야 나에게로 오너라 효력 있게 부르시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 스스로 육신적인 마음으로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 다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우리가 그제서 이제 부름받은 사람, 참으로 부름받은 사람, 성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여러 번 비유를 했는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어요. 그렇죠? 나사로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마르다가 거기서 울고 불고 이름을 부르고 어쩌고 해도 나올 수가 없고 스스로로 나올 생각도 없고 죽었으니까요. 나올 힘도 없는 그 상태인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저벅저벅 걸어 나왔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시면 우리가 이제 그 부름에 응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근데 하실까?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잘 말씀합니다. 26절부터 읽어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게 이유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신의 지혜, 나는 저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의지가 좋아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이 누구만 자랑하게 하려고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려고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불러내신, 죽었던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 돌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 참으로 복된 자, 성도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 것이다.
영원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로 미리 정하신 그분께서 이제는 효력 있게 우리를 능력 있게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에 이르도록 반드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송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우리가 할 거 없네요. 우리는 가만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면 되네요. 그렇게 말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으니까 우리가 더 담대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람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으니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니까 예수님만 전하면 믿을 것 같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어떤 참 무식한 사람이라도, 어떤 형편없는 사람, 천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어떤 사람 다 불러내시니까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불러내실 것을 믿고 우리가 부지런히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신학교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신학을 많이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의 언변에 어떤 화술에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 거기에 능력이 있어서 복음이 전해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면, 나를 사랑하여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그 예수님 내가 전하면, 나라도 전하면, 내가 좀 어리석고 내가 좀 미련하게 내가 어눌한 말로 전해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다 불러내신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신이 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복음 전할 그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담대하게 신실하게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 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것, 하나님의 때에 부르실 것을 믿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더욱 힘있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미리 구원으로 정하신 자들을 마침내 불러내시리라. 그 일에 모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세상에 저희에게 말씀하셔서 세상에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저 우리 지혜대로, 우리 능력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참으로 어둠에서 불러내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시니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행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를 불러내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 있고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 있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있사오니 날마다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그 효력 있는 능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주님을 향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고 또 이 복음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담대히 신실하게 증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